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간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 이름은 엘리벨렉과 요구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물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산 르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비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든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는 녹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노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로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석제제 순염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발대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에스라 7장부터 시작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사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원래 1차 포로기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BC 537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 80년 후인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의 사회에서 1장과 6장의 내용과 7장부터 그 나머지 1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약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바사 나라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서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BC 587년에 망해졌는데 BC 587년부터 시작해서 458년까지 되면 무려 1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1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거기에 기반을 닦았어요. 1차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겁니다. 고향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성전에 대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약 13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눌러 앉았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도 보지 못했고 고향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전에 돌아갈 그런 열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2차 포로기 때까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 축으로 살다가 회당 축으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는데 이들이 일컬어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의 근원이 어디 나오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던 무리들을 바로 이 디아스포라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2차 포로기 때 에스라를 통해서 보내진 신명이 얼마냐면 명단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남자가 도합 1773명, 인당 부양 가지고 5명씩 따진다도 9,000명밖에 안 됩니다. 1차의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인원이 몇이냐면은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2차에 돌아온 수는 남자, 여자, 어리니까 다 포함해서 9,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이 잡혀가가지고 파사 나라가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이냐, 약 200만 명 정도 됐는데 9,000명이라고 하니까 약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요, 한인 2세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똑같이 한국 사람과 같은데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거기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고국 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가나안 땅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고 성전에 대한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고국 땅에 돌아온 수가 몇 명이었냐? 남자면 1713명. 그래서 5인 가족하면 약 9,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다만 다 놔두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사 땅이 바빌론과 바사 땅이 좋을지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들어간 사람이 시김정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모든 걸 다 버리두고 날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들이 고향 땅에 가게 된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이 학자를 따라서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부터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사업에서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를 세계를 지배한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의 재건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꼭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과 동시에 생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는 동시에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의 법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건데요,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적은 걸 보게 되면 천국에 갈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소를 내려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어다. 파사 나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군지 올라갈지어다. 그런데 누군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가는 사람이 몇 명, 9천 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억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너무 우리가 쉽게 예수 믿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쉽게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 7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약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을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잘 패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울토를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마땅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다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은금과 보화를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약 금은이 30톤이나 됐어요. 그리고 돌아온 수는 9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금을 30톤이나 되는데 마병과 보병이 이렇게 줘야 할 텐데 평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딘지 지키고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해나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해보는 거예요. 자, 에스라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은금 30톤을 갖고 가는데
매복했던 사람 강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지키셔서 그들 가운데 통과하고 그들 손을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려던 바샤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직선으로 900km였습니다. 꾸불꾸불 돌아가면 약 1500km, 무려 넉 달을 걸린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자기 힘으로 지켜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키셔서 넉 달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들에게 역사하게 됐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날 대적하는 손이 있을지라 넘어지게 되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은근보화도 얻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보호하심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했느냐? 아와 강가에서 모였을 때 백성들이 모아들었어요. 그때 이 에스라가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 없으면 알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다리 후두들하고요, 이틀 굶으면 손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내 육신을 지키고 하나님만,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금식을 모르더라고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금식을 못해요. 철야를 못해요. 중요한 상은 하나님의 손 나를 돕기 위해서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내놓고 나를 죽게끔 만들었어. 육신을 죽이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야, 은금 30톤을 갖고 가는데 너희들 갖고 되겠냐? 그래서 마병과 보병을 붙여줘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 주었어. 할렐루야. 내가 오늘 또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 함을 찾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게 됐는데, 먼저는 귀환할 사람을 공급해 주셨어요.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고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모아들지 않았습니다. 8장 2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겠다고 했던 가정이 1496명이었어요. 1496명밖에 안 됐습니다. 바벨론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이들 1496명이 지원하게 되니까 아우 강가에다 다 모아놓고 살펴보면 제사장이 있는데 레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뭡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들 때 도와주는 건데 제사장 있는데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사느냐 물어보니까 가시바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족장이 누구냐? 이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7절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번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산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비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가시바 지방에는 원래 레인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보니까 그 족장 이또에게 제사를 도와주는 레인을 좀 도와달라 해서 38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 있고 레위 지파가 제사를 돕는데 또 나무 패고 물 기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히윗 사람들이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고 여리고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1년 전에 온 것처럼 자기를 위장해서 와서 우리가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압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물기 있고 나무 패는 사람 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제사 드릴 때에 나무 패고 물 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물도 길고 나무도 패는 사람이 있어야 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외국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 느드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드림 사람 가운데 220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496명과 38명과 220명 모두 1754명이 나오게 되는데 1인당 가구 5인씩을 따지게 되면 약 9,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사람이 부처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 힘이 있는데 붙여줄 사람은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재를 원하십니까?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어요. 에스라 8장 26도 27절까지 보게 되면 에스라에게 왕과 방백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준 물질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녹그릇은 2개밖에 없고 다 은금의 그릇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30톤이라는 거예요. 30톤 하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죠? 보통 단위는 조그만 것이 1톤이고요 좀 더 큰 이렇게 화물차가 2.5톤이에요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짐이 실은 거예요. 보통 5톤짜리예요 5톤짜리 그 더미가 6개가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은금이 많겠어요. 이걸 누가 줬냐면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또 유다 백성 가운데 다 보아라 했더니 은금이 30톤이나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임해서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문제를 놔두고 금식기도 하실 줄은 축원합니다. 금식기도 하면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 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가는 길에 강도도 있고요 매복된 자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호하심을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다 은금 30톤과 더불어서 지나가는 길에 전체 보호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 공급과 보호하심이 손이 함께할 때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에스라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임이 근본적으로 도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겁니까? 나라를 부흥시켜 이렇게 갖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율법의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돕는 손길이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 옵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한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